모세는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두 부류로, 두 그룹으로 엇갈려서 정반대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끔찍한 비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의 무대는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지도를, 현재 있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시면은 사해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 바로 아래쪽에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 황량한 황무지 사막이 있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이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까만 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맨 왼쪽 선이 출발하는 지점이 에집트의 고센 땅입니다.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맨 아래쪽 시나이 반도 최남단, 바로 시내산이 있는 곳인데, 거기까지 오는데 꼭 1년이 걸렸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고 다시 저 오른쪽 맨 위쪽 선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도중에 선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 가운데가 바로 바란 광야, 오늘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입니다. 에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 거리는 한 4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서 부산 가는 거리 정도 되는데, 건강한 사람이 걸어가면 20일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노약자가 걸어가더라도 한 30일 정도,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걸렸느냐? 바로 오늘 에집트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1년, 시내산에서부터 바란 광야까지 1년, 2년 만에 거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바란 광야에서 오른쪽에 까만 선이 끝나는 그 가나안 땅까지는 불과 30마일, 사람이 걸어가면 한 이틀이면 걸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지책에 둔 바로 저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을 저기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바로 오늘 이 정탐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곳에서 3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지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를 돌려주시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정탐한 가나안 땅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2명이 가서 정탐을 했는데 10명의 보고하고 2사람의 보고가 다른 보고가 나왔습니다. 우리 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10명은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사람이 못 사는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사람,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요,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열 정탐꾼은 백성은 강하고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고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그들을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열 정탐꾼은 우리하고 그 사람들을 비교하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완전히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열 정탐꾼은 결론이 뭐냐면 우리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분명합니다. 당장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쫙 두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자, 10대 2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10명하고 2명이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까? 문제는 백성들이 저 얘기를 들었을 때에 온 백성들이 10명의 의견을 따랐고 2사람의 의견은 무시해버렸습니다.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모세 버리고 우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우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길길이 뛰면서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들어갑시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화가 나서 분노해서 돌멩이를 들어서 2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백성들이 중단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염병을 보내서 이 백성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에 모세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기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이 사막에서 다 죽으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용서는 해주는데 그 대신 여기서 40년을 지체해야 된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씩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여기서 꼼짝 못한다. 자, 에집트에서 나올 때 20살이 되었던 사람들은 40년이 지나면 60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14장에 가서 보면 끔찍한 얘기를 하시는데 왜 내가 40년을 여기 너희들을 묶어두느냐 하면은 20살 이상 된 사람, 나를 원망하고 나를 믿지 않은 그 사람들 여기서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어서 그 시체가 다 썩어 없어질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지 않겠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을 보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거기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진노하시고 끝까지 보응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사건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어떤 교회의 젊은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어요. 한동안 지난 후에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에서 만났는데 궁금했어요. 요즘 직장 생활이 어떠니? 했더니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엉망진창이에요. 회사가 영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시원찮아요. 그냥 직장 그만두고 또 다른 직장 구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 이리 좀 와봐. 여기 앉아봐. 앉혀놓고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너 생각해봐라. 좋은 직장, 잘 돼 있는 직장에 가면은 네가 중력이 되려면은 10년을 기다리던 네가 중력이 못 돼. 근데 내가 보니까 네 눈에 제대로 된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직장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네가 거기서 열심히 해서 그 회사를 네가 잘 튼튼하게 세우면은 네가 거기서 인정받고 금방 네가 중력이 될 수 있어. 이 청년이 목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4년 만에 그 회사에서 중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0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가나안은 수백 년 동안 그 사람들이 대대로 그 땅을 점령하고 살던 정착민입니다. 도시도 형성이 돼 있고 튼튼한 성도 쌓여져 있고 또 거기에는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동안이나 그 물 없는 사막을 방황하던 민족들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먹는 것도 시원찮았어요. 그런데다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그 건조한 사막을 걸어왔으니 무슨 전쟁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정착하고 도시를 형성하고 사는 그 사람들하고 이 유랑민들하고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 10명의 보고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를 봤느냐? 그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젖이 흐른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소와 양이 많다는 얘기예요. 소와 양이 많으려면 푸른 목초지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그렇게 푸른 목초지가 많은 소와 양이 많은 그런 땅이에요. 그 다음에 꿀이 흐른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꿀이 많으려면 벌이 많아야 되고 벌이 많으려면 꽃이 많아야 됩니다. 꽃이 많다는 얘기는 과일나무가 많고 곡식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비옥하고 살기 좋고 풍요로운 아름다운 땅이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거기 성경에 보면은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그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나무 막대기에 꿰어서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뭐 성경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포도송이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냐, 아니면 포도송이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잘 가지고 오기 위해서 막대기에 꿰갖고 왔다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포도하고는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이 그 땅의 그 비옥한 모습을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는구나.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들은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샅샅이 다니면서 살펴보고 그 땅의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땅 사람들이 분명히 건장하고 키도 크고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들을 보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점점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저렇게 강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등에 업고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이들이 본 거예요. 그 순간에 이들은 확실히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확신을 갖게 되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못 보는데 나는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는 게 눈에 거슬리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이제 대처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뒤집어 엎어서 뜯어 고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과 소금은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모양이 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소금 덩어리는 물론 보이지만은 그 덩어리로 있어서는 소금의 기능을 못하죠. 그 소금 덩어리가 녹아져야 비로소 짠맛을 내면서 부패를 방지하고 우리에게 맛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문제입니다.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빛의 방법, 소금의 방법이에요. 빛과 소금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고 내 목소리는 없어지고 내 능력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그 역사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사람 가운데, 사건 가운데,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역사를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동안에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줄을 잘 서야 된다. 우리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그로서리 가서 시장을 보고 나오는데 캐시어에 그만 줄을 잘못 서가지고 앞에 캐시어가 뭐가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앞에 손님하고 얘기하느라고 뒤에 줄이 잔뜩 서 있는데 이게 끝날 줄을 몰라.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그냥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는데 참 속에서 이런 게 치밀러 올라오지만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줄 잘못 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나오는데 톨부츠에 딱 걸렸어요. 근데 하필이면 또 동전 내는데 거기에 또 섰네 내가. 근데 앞에 차가 보니까 이 동전 찾느라고 그냥 여기 뒤지고 저기 뒤지고 문을 열고 뒷좌석으로 와가지고 의자를 뒤집어 엎고 그냥 하는데 뒤로 빠져나가려고 보니까 뒤에 차가 또 잔뜩 서 있어.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가운데 딱 끼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줄을 참 우리는 잘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항상 좋은 믿음의 사람 편에, 좋은 말 하는 신앙인의 편에, 남을 칭찬하는 사람 편에,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 편에, 선의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편에 서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그러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 편에 섰다가는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편에 섰습니까? 당연히 다수 편에 섰습니다. 10대 2니까 10명 편에 섰단 말이에요. 두 사람의 의견을 무시해버렸어요.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이 좋은가 저 물건이 좋은가 모를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 사면은 거의 맞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도 그러면 거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것이 진리인가 저것이 진리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때는 다수 편에 서는 것이 옳은 것은 꼭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레인홀드 니브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은 미주리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미시간에서 잠깐 목회를 하고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대학, 우리 PCUS의 신학대학 중에 하나인데 그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평생을 가르치다가 작고하신 분인데 이분이 책을 많이 썼는데 제가 이분의 책을 참 좋아해서 여러 권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런 책을 썼어요. 제목에서 딱 보면은 우리가 느낌이 오듯이 우리 개인은 착한데, 사람이 선한데 그게 집단으로 모이면은 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분의 논리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사람에게는 다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의 소리를 거절을 잘 못해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착한 일을 합니다. 특히 착한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 체면이 있기 때문에, 내 사회적인 위신이 있고 지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 소리를 거절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게 집단으로 함께 모이면은 그 양심들이 다 모여서 커지면 좋은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집단으로 모여서 내린 결론은 내가 책임을 잘 안 져요. 왜? 이건 내 책임 아니야. 우리 단체에서 내린 결론이야. 그래서 남의 핑계를 대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안 지면 책임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집단이 모이면은 욕심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혼자서 이루려고, 자기 혼자서 하려고 성취하려고 했던 그 욕심이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못했는데 집단이라는 속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서 욕심을, 그 집단을 통해서 자기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적한 것이 바로 개인은 착한데
집단은, 사회는 항상 못된 짓을 많이 한다. 우리 애들도 보면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아요. 말 잘 들어요. 근데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꼭 못된 짓을 하거든요.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라. 모든 사람이 집단 속에 들어가면은 악한 짓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수가 꼭 선한 일을 하고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을 했어요. 그들이 돌아오면서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너희들 봤지? 그 사람들 다 거인들이야.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들어가 봐야 우리는 끝장나는 거야. 그러니 아예 우리가 가지 말자고 하자. 자기들끼리 말을 맞췄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 생각으로 그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국의 신학대학을 다닐 때 교수 한 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는데 강의 시간에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미국 유학할 때 뉴욕에서 한 번은 출퇴근 시간에 많은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꽉 버스 안에 타고 있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뭐가 머리가 뜨뜻하더래요. 그래서 뭐가 있나 싶어서 이렇게 위를 쳐다보니까 흑인 여자분이 엄청 덩치가 큰 사람이 자기 옆에 서 있는데 가만 보니까 그 가슴이 막 너무 크니까 그게 자기 머리에 얹혀가지고 머리가 뜨뜻해서 자기가 뭐가 있나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제가 미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큰 사람들이 있나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 와보니까 얼마나 다 덩치가 크고 체격이 크고 그냥 저는 키도 조그맣고 왜소한데 안 그래도 주눅이 들리는데 이거 키 큰 사람 옆에 가니까 주눅 들려가지고요. 그 슬슬 피하고 제가 옆으로 가고 그랬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하잖아요. 쫙 이렇게 아래로 훑어보잖아요. 키가 얼마나 큰가, 등치가 얼마나 큰가, 주먹이 얼마나 큰가, 또 옷을 얼마나 잘 입었나, 얼마나 잘생겼나 그런 거를 우리가 많이 보는데 미국 사람들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래 위로 스캔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눈을 쳐다보더라고. 눈을. 그래서 제가 이제 감을 잡았죠. 이 사람들은 키 크고 작고 등치 크고 작은 거 상관 안 하는구나. 눈을 쳐다보는구나. 눈을 쳐다보고 뭘 보느냐면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내 친구가 될 사람인지 적이 될 사람인지, 나한테 손해를 끼칠 사람인지 유익을 줄 사람인지 그걸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사람을 대할 때에 편안한 마음을 주도록 나는 네 친구야.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어. 이제 그런 인상을 주니까 쉽게 그분들하고 이렇게 친구가 되고 다가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이 열 정탐꾼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자기들의 아이덴티티, 자기들의 정체성이 없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랬어요. 메뚜기 같더라 그랬어요. 잘 그 말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메뚜기라고 하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이 정탐꾼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니들 메뚜기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때에 주눅이 들려가지고 자기들이 그 사람들 우리를 메뚜기로 볼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뭘 믿느냐, 자기가 뭘 믿고 자신을 믿고 사느냐, 자기 실력을 믿고 사느냐, 주먹을 믿고 사느냐,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그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신앙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고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그 땅의 안악 자손들이
네피림들이 살았다 그랬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긴 얘기는 제가 못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네피림 족속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오늘 사회 고고학에서 땅에서 발굴해내는 그 거인들입니다. 옛날에는요 신장이 3m, 4m가 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살았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게 지금 땅 속에서 그 유골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팔 하나가 우리 키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 그런 유골들이 지금 땅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다 발견이 됩니다. 그런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싸움이 되겠다고 감히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그 거인들을, 거대한 사람들을 보았지만은 그 사람들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어디서 그들이 자기들의 먹잇감으로 보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자기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장이나 그들의 체격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게 된 겁니다. 덩치가 크면 뭐합니까? 정신적으로 비어있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그것은 벌써 전쟁이 끝난 겁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본 겁니다. 열 정탐꾼이 보지 못했던 그들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사람이 보지 못했던 것을 그들은 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4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보호자가 이미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들은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20일만 하면은 가는 길을 40년이 걸렸는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그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서 그들의 몸이 썩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확인하고 확신하고 불가능해 보이고 난공불락의 성을 쌓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먹잇감이라고 생각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80세가 되어도 여호수아 성경에 읽어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내가 올해 나이가 80인데 내 건강이 40대보다도 더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꿈과 용기와 힘을 주셔서 전쟁터에서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정복군의 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들여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에 사로잡히면은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메뚜기로 만드는 것이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을 무기력하게 파괴해버리고 세상이 두려움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가지면 그 순간 온 세상이 나의 먹잇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못나고 부족한 저희들, 믿음이 없는 저희들을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해서 오늘까지 참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자로 살지 못하고 비굴하게 살았던 적이 많고 세상과 타협했던 적도 많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버지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서서 세상에 나가게,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잇감으로 선물로 주신 걸로 알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능히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